오늘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나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혹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마음의 평화만 깨지고 관계는 더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에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화로 대하지 말라. 화를 이기는 길은 화를 멈추는 것이니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가 스스로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무례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대부분 마음의 불편함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안정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 살피기의 기본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세심히 느끼면서 마음속 번뇌가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들지 않고 단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번뇌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생기며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습관, 업의 조건이 다르므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이 내부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은 이러한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호흡, 관찰, 알아차림,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필요할 때 올바르게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마음속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내면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무례함과 갈등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평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흐름을 더 명료하게 보고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안정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무례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업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 즉, 상대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업과 번뇌에서 나온 것이지 나를 향한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은 나에게 어떤 교훈과 배움이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단순히 불쾌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훈련으로 바꾸면 우리는 매 순간 갈등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불쾌,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이 치밀 때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평정을 회복합니다. 이때 호흡과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관찰하면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상대의 무례함을 나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과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이 나의 가치나 존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상황을 무시하거나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세우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분노나 증오는 키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은 고요히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무례한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내면의 힘과 자유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의해 평온과 안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갈 때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서 자유와 안정,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무례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와 자유는 곧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지혜이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음이 화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를 느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지금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이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 하고 흘려보내세요. 호흡을 관찰하는 동안 마음속 번뇌는 점차 잦아들고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는 자는 고요함을 얻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호흡을 통한 마음 관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혜의 씨앗을 심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다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불쾌한 말을 던질 때 즉각적으로 화나거나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그 감정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이 단순한 에너지,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화, 불안, 짜증 등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마음속을 스쳐가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중심을 확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작은 공간은 지혜와 통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원인과 조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상대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 반응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삶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 확장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마음 관찰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불쾌한 말을 반복할 때 즉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화해 충동을 억제하고 필요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행은 인간관계와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며 마음속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깊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결국 호흡을 통한 마음 관찰은 단순한 명상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과 마음을 연결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아적 관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화와 분노는 커지고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은 본래 하나가 아니니 서로의 말과 행동에 얽매이지 말라.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의 본질을 해치지 못합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을 던졌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과 업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나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무아의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아적 관점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조건과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상대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아적 관점은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업과 번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할 뿐, 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을 넘어 삶의 모든 관계를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아적 관점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과 관찰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끼며 이 화는 나의 것이 아니라 조건과 인연 속에서 일어난 감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동안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무례함은 우리가 무아적 관점을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무아적 지혜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과 평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안정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화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으며 일상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아적 관점은 내 마음을 지키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이 지혜를 꾸준히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무례함과 갈등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마음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깊은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와 경계입니다. 자비만 강조하면 마음이 쉽게 상하고 단호함만 강조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경계를 세워라.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계를 세우되 마음속 분노를 키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는 동료가 있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마음속 평화를 유지하세요. 자비와 경계를 함께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참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경계 없는 자비는 곧 내 마음을 소진시키고 반복적인 무례와 갈등에 노출되게 합니다. 반대로 단호함만 강조하면 순간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어도 관계 전체가 깨지거나 긴장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비와 경계를 동시에 조화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화나 짜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지금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경계를 설정할 때 분노가 개입되지 않고 냉정하고 단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어떤 경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며 자비 역시 흐려지게 됩니다. 또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 확보, 필요한 조치 취하기, 상황에 맞는 대응 선택 등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속 분노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서 행동하면 상대와의 갈등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비와 경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때 우리는 관계의 건강과 자신의 내면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마주할 때 마음속 화와 반발을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이 내 본질을 해치지 못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그 선을 넘지 마라 하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습관화됩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세우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점차 마음속 고요함과 자비가 자리 잡으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세는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례함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경계의 조화는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보호하며 필요할 때 올바르게 대응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무례와 갈등 속에서도 평온과 안정, 그리고 내면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종종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화난 사람과 마주하는 것은 칼을 든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맞서 싸우면 다칠 수 있지만
칼을 피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 위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두려움과 화가 사라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호흡과 마음 관찰로 화를 멈추고 무화적 관점으로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며 자비와 경계로 필요할 때 대응하되 마음속 평화를 지킵니다. 무례한 사랑과 마주할 때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뇌를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